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잘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개인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에는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 우리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또 방언과 통역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는 조금 그런 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담겨져 있는 그런 중심은 같습니다. 여기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이제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은 그 찬송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시편의 그런 말씀들의 곡조를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런 찬송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뭐 이런 대부분의 많은 찬양들이 시편의 그런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찬송시가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가르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풀어서 잘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계시를 예배 중에 갑자기 우선 어떤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난 계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방언과 통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찬송시라든가 또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것은 예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언도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예요. 예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든 높고 낮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방언대로의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방언은 개인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또 방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그렇게 으뜸으로 여기고 성행했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 사용 설명서처럼 방언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또 예언 사용 설명서, 저 예언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옳게 사용하면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바울은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그러니까 다 같이 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같이 하고 그렇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언으로 앞에 세울 때는 통역을 같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확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제 자신이 모르겠죠. 이 방언으로 하는 이 설교, 방언으로 하는 대표기도, 이거 회중들한테 전혀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설교를 제가 어렵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도 그런데 방언, 하늘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면 절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차례를 따라 말하고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면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가 자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이고 내게 주신 은사가 좀 이렇게 좀 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런 맞게 그런 합당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뭐 어떤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앞에 서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를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우리의 개인 신앙에 도움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잡아놓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인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 딱 들으면 약간 여성분들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시의 그런 시대에 맞는 문화와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성을 앞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모든 시대를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믿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령의 조명도 필요하고 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앞에 28절에도 보면 통역을 세우지 않고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먼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있으면 중단하고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은 흐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자들을 특별히 타깃으로 삼아서 그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러면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뭐가 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만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어떤 압박이나 어떤 압제나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은 여인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가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안 됐어요. 그것은 마치 공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는 것처럼 이 말을 그렇게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밖에서 그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가리고 다니게 했는데 교회에서만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상식과 그런 이 문화에 맞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밖에서 마치 이렇게 억압됐던 것을 교회에서 막 풀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말하고 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뭐 아주 극히 보수적인 교단 말고는 이제 감리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여자 담임 목사님 밑에 남자 부목사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시에 그런 남성을 앞세우던 그런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게 세상에 교회가 흉이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예언을 방언보다 앞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책망은 바른 길을 벗어나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고등.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삶의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멈추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경고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걸어야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게 함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졌어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수아시아 일곱교회 하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처음의 길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런 처방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그럼 바르게 한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그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모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는데 그냥 자랄 수 없어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그 예언을 방언보다 앞세우는 이유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거기 이 큐티책을 저기다가 갖다 놨어요. 숫자에 맞게 갖다 놨거든요. 2권이 아직 남아있는데 누가 안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진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더 신청을 하셔서 저게 2달치거든요. 매일 성경, 이름도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못 견디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는 은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29절로 33절에 보시면 공적 예배에서 이제 예언도 방언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돼요. 예언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는데 근데 2이나 3수로 제한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10명씩 나와서 막 예언하지 않고 한 2명이나 3명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하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어서 말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2 사람은 그 예언하는 것이 바른지 그것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어디서 예언한다. 그런데 가서 보통 듣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문항 앞에 가는 것처럼 그것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듣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듣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육장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복음의 진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통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통성기도를 하고 심지어 방언 기도도 하는데 그 방언이 가짜 방언이에요. 여러분, 가짜 방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하다가 너 방언할 줄 아냐? 나 방언 못 받았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2학년 때가 되면 헬라어를 배우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워요. 1학년 때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런데 헬라어를 배우는데 거기 헬라어의 그 단어들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단어잖아요. 뭐 알레세이아, 이 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뭐 사나토스, 죽음,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피오스, 아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좀 긴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면
그게 사람들이 방언인 줄 안다고. 그래서 뭘 누가 알겠냐고. 할레세이야, 할레세이야, 할레세이야. 그러면 이게 방언인 줄 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아무튼 이제 한 친구가 자기가 전도사로 나가게 됐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길래 이제 그런 장난을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장난을 넘어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꿰려고 그렇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충성하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파수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정 간첩처럼 거기에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상을 당했는지, 뭐 딸이 아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이 망했는지, 뭔가 그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위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누나가 저희 조카를 이제 한 10년 전 일이에요. 조카를 낳는데, 조카를 낳기 전에 이제 그 산딸이 거의 가까워진 무렵에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조금 뭐 종이접기인가 뭐 배우러 갔을 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같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짐도 들어주고, 집에 오면 힘들다고 하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 막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 3개월 그렇게 보내다가 출산을 했는데, 산바라지를 다 해주고, 친정 엄마보다 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저희 누나가 듣더니, 아니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해야지 왜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갔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연락을 딱 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전형적인 신천지 수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공을 들이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송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자라든가 무슨 의사나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교수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헛똑똑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그 달콤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다간 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면 검증된 말씀을 들으셔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좀 좋은 댓글들이 달린 그런 말씀을 들으셔요. 아무거나 그렇게 휘싱이죠. 그 제목만 보고 그 제목에 저도 제목 보고 들어가 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제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와 같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네. 우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알아요.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좀 걸리는데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 조금 걸리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럴싸해요. 99%가 비슷해요. 그러나 1%가 달라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과 성령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거짓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확 낚아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도 분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바울이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예언,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또 외부의 설교 이런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듣는 강단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한 사람이 예언하면 두 사람이 분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통해서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기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검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깊이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은 듣다 보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여자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태도로 들어야지 이것을 막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맞냐 틀리냐를 분별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중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구절절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모르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저도 때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막 흥분하면 감정이 앞서갖고 무슨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보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로 40절에 보시면 말씀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모든 언어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통용되었던 헬라어, 그리스도어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세기 이후, 주후 4세기 이후에 와서는 이제 라틴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불가타 성경이에요. 이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뜻이, 불가타라고 하는 말이 서민, 민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조금 흘러갑니다. 몇 세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 오니까 이 라틴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이제 고급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배워요. 영어도 배웁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죠. 이 라틴어로 이 성경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서민들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제들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야지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권위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들으려면 꼭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제 앞에 가야 되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의해서 생겨난 선교회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순회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렇게 막 전파되니까 이제 이 구교회가 그것을, 이게 사제들의 전유물인데 이제 그 롤라드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막 전파되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고 그 성경을 뺏어서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확 이렇게 숨고 망명하고 이러다가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와 그리스도 원본에 기초한 이제 그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유럽 각국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번역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다시 한글로 번역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 각 나라, 각 족속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04년에 와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성서공회가 세워져서,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고 그렇게 번역되고 배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 한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사판 말고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 새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있어요. 쉬운 성경도 있어요. 어린이 성경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다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마음을 이렇게 쏟으면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의 띠요 내 길의 빛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므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은사, 다른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먼저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면 그런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다 이렇게 외면해도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고, 방언,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먼저 세워지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잘 못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은사나 은혜만 나타나면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함부로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장작과 같아요. 장작.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장작들을 잘 멋지게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딱 쌓아 올리면 저쪽에서 그 철사를 타고 불덩어리가 막 와서 딱 붙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그 말씀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불이 임해야 우리의 죄악이 타고 해결돼요. 방망이 같이 두드려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과 고집과 교만이 깨뜨려지고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말씀에 붙들리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교회의 떡을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